제가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 비전에 대한 설교입니다. 복음, 도시, 운동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 세 단어로 지작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린시티에 왔는데 우리 그린시티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 우리 안산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운동성을 펼치면서 복음 중심적 교회가 도시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켈러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팀켈러 컨퍼런스의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오늘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대부분 좀 바쁘신 일로 못 간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평신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오늘 이 주제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다 받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인생인데 나는 고통을 받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 인생을 좀 덜 살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팀 켈러는 두 가지로 이 고통의 전제를 말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고통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여러분 피할 수 있나요? 고통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한 과제로 주어진 것이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아우성을 친다.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에 매일 아침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고아들이 태어난다. 셰익스피어는 계속 고통의 나날들이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욥기에 보면 사람은 고통을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똑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있는 그대로 똑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고통을 잘 받아서 긍휼한 마음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조금 냉소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든지 더 좋은 사람이 되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러면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많은 종교에서 고통을 좀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좀 특별한 고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종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불교는 고통을 어떻게 다뤄요? 불교는 고통과 우리의 어떤 느낌을, 감정을 분리하라 그렇게 말해요.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자예요. 그래서 전생에서 받았던 그런 고통이 지금 현세에 나타나는데 그 현세에 나타나는 고통을 잘 분리하는 거죠. 느끼지 않는 거죠. 그 느끼지 않는 것에는 수행이 따릅니다. 그래서 깊은 수행이 따르면 해탈의 경지가 있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고통을 느끼고 계속 울고 그 고통에 빠져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존엄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예롭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통이 다가와도 참고 잘 인내하고 견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인내하고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종교에서 말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난받기 위해서 온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알리러 온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죠.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왔죠? 부귀영화를 누리러 왔나요? 우리에게 어떤 큰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을 맞이하고 고통을 당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고통의 종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전적으로 잘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담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 집이 없이 사는 것, 또는 부정에 대해서 희생당하고 또는 고문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고난받으시며 고통 가운데 오셨느냐?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 우리의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의 처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지 못할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또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봐야 그것을 진정하게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고통받는 모습, 또 이 세상에서 외로움 당하는 그 모습, 힘들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육신은 왕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의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학대도 받을 수 있고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종이 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어떤 아픔과 또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성육신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부패와 또 종교와 정치, 사회 문화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그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준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고통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좀 적용할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육신하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육신한 사랑을 이 도시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죠.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신이시죠. 모든 곳에서 어떤 공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규제와 율법에서 자유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왜 종이 되었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 모든 어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서 유대인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준을 낮추어서 유대인처럼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면서 그들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고기 먹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왜 좀 그때 거론이 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시중에 나오는 고기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하더라도 그 우상이 실제가 아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꺼림직하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조금 마음에 너무나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다 맞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을 보고 불편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금 더 낮추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낮아져서 고기 먹는 것을 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좀 시험이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2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죠.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었고, 내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배경이 다른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이해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성경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서민층이고 다실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믿고 서민으로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맞게 아주 복음을 잘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되게 철학적인 지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철학과 문화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교나 기독교에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24장, 26장에는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상황과 그 문화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복음을 유효하게 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처럼 보이게 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여서 복음을 잘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상황화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였다라고 봅니다. 상황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다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그쪽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에 교회를 탐방하러 갔더니 거기에 새벽 기도가 있더라. 그래서 그 중국인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자 해갖고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문화의 옷을 입으면 한국 교회 문화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는 교회. 우리는요, 우리 문화 속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물이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물고기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그런 진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하고 이런 어떤 기도가 뜨겁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면 그 나라 문화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황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선교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 현지인 문화에 맞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황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상황화가 선교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교회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상황화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고 혹은 부모님과 대화가 되지 않고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상황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 또 배우자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 부모님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의 그런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황화가 된다면 그 어떤 대상들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상황화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를 품어주려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앞뒤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규칙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사랑하고 그냥 받아주고 용납해준다면 어린아이가 어떤 짓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처럼 우리는 상황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의 진리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면 그리고 그 선교지에 흡수되어 버리면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흡수가 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하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정말 그 진리가 들리도록 우리가 그들을 최대한 섬겨야 됩니다. 최대한 낮추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셔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도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육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재 우리 교회들은 그것을 문턱을 너무나 많이 낮추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혹은 어떤 데에는 귀신들하고 홀령모 이렇게 해서 불러서 오는 그런 어떤 그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처럼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황화가 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들리잖아요. 선교사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른 예배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른들의 설교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낮추어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아이들이 잘 이해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수준에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상황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메시지라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 땅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지만 땅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린시티에 여기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린시티에 불을 개척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그린시티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린시티의 시민들, 그린시티의 주민들의 어떤 필요와 어떤 고충과 아픔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속육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시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린시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곳에 이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곳에 터전을 닫고 이곳에 이사하게 하신 것은 아마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데 이곳에 사람들을 섬기고 이곳의 필요들에 민감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썩어지라고 이곳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성육신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또 정말 낮은 자처럼 참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다가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지인들을 섬기고 또 이 도시를 섬길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진리가 그들에게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용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상황화가 나타나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육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또한 우리와 함께 관계한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도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상황화되고 성육신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화와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게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복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린시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